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라치온.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클랑폴님 그 콜라보라치온? 콜라보라치온. 독일어예요? 네. 놀랐어. 협력 같이 하는 거. 쭈잔맨 아르바이트라고도 하는데 우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네. 독일어식으로 콜라보라치온. 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콜라보라치온. 뒤에 이렇게 치온. 이렇게 해야 돼요. 대박 실수하신 줄 알았잖아요. 다음번 인트로 멘트 전부 다 독일어로 네, 가보겠습니다. 아니 각자 좋아하는 그 언어로 하면 되겠다. 전 한국어 좋아합니다. 아, 제가 외계어로 놓쳤다. 해드릴게요. 외계어 제가 좋다. 외계어로 할게요. 사투리로 부탁드리며 사투리로. 사투리 가능하죠. 부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후세계 잠깐 그거 먼저. 자 댓글하고 후원. 후원 없으니까 다시 하자. 슬프다. 자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캡틴방님께서 엄청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랑 비행기 에피소드 같이 하셨던 캡틴방님께서 정주행 시작하셨나봐요. 자, 캡틴방님 댓글 중에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1화 우주의 시작 유튜브 댓글에 아마존님 영어 이름이 존이셨군요. 묵사발님 한자를 쓰셨을 줄이야. 엿장수님과 판도라님은 고유 명사겠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름 정할 때 판도라님이 고민을 좀 하셨어요. 뭘로 했으면 좋겠냐. 결국은 판도라로 결정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왜 판도라로 결정이 났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저희가 대댓글을 달아드리잖아요. 답글을. 네. 대댓글. 달아드리면 대댓글. 저는 이제 아마존 묵사발인데 네. 이게 바로 나예요 님이 판도라님이거든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판도라예요. 아, 비슷하죠? 그러네요. 바로나 판도라. 아, 그래서 판도라구나. 판도라. 나라고 엄청 주장하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나예요라는 아이디를 전부터 쓰셨죠. 바로나. 네, 맞아요. 네. 한 20년 전부터 썼는데 와, 오래됐다. 그래서 바로나 판도라가 뭔가 익숙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네. 이제 와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판도라 점점 애정을 더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바로나.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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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나? 판도라. 9화에 캡틴방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노화되는 것은 좋아요. 이상하죠? 썸네일 정말 잘 만드셨네요. 클랑폴님이신가요? 아마존님이신가요? 추측해보았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제 이름 괜히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 또 제 이름 넣어주시는 센스 너무 감사하고요. 나이에 맞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보인다는 건 참 좋은 건 것 같아요. 저도 제 나이에 맞게 늙어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만큼 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또 엄청 그렇다면 젊어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활짝 좋아하시는. 아, 예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어르신들 머리 하얀 상태로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간다. 막 그런 거 너무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너무 가슴 설레고 따뜻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되게 독특한 머리 색깔에 옷도 되게 특이하신 할머니들이 지나가시거든요. 독특하신 분들이 지나가시는데 그런 분들 봐도 멋있다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은발이었어요. 흰머리라고 말할 수 없어. 은발이야. 너무 빛나셨어요. 근데 평소에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보라색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걸 본 적은 없고 대부분은 은색인데 보랏빛이 있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그 숱 많은 채로 은발이고 싶어라. 아, 숱 많은 채로. 아, 네, 그게 중요하죠. 포인트네. 숱은 많으시니까 이제 은발로 염색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도 은발에 로망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은발인 건 괜찮은데 그 중간 과정이 좀 맞아요. 새치가 막 나는데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잘 버텨야 모자를 그쵸? 쓰고 다녀야 되나? 근데 예전에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은 갑자기 하룻밤 만에 은발로 변한대요. 그런 얘기 그런 들어본 적 얘기가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제가 스트레스 좀 받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이미 난 머리도 은발이 될 수가 있대요? 흰머리가 될 수도 있나?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댓글 재밌는 댓글도 있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묵사발님 댓글 좀 다세요. 뭐 바빠요. 하시던데? 지금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나씩 들어가서 봐야 돼요, 댓글을? 유튜브는? 아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오. 네, 댓글만 쫙.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유튜브 초보라. 네, 좋으라.
아니 목사벌리 저분 인스타 왜 나는 안 나오냐고. 로그인을 해야 나오지. 로그인 돼 있다고 봤는데 목사발 자기 아닌. 인스타로 했구나. 네, 자기 인스타. 왜 안 나오냐고. 너무나 무식했다. 잘라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후세계 1부 했었고요. 네. 오늘 이어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오늘 사후세계 가나요? 네, 오늘 사후세계 한번 가보도록 간다고요?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영화 얘기도 좀 했었고요. 제가 저희 교수님 장례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퀴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혼곡인데, 네. 이 진혼곡을 장례식장에서 연주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러한 진혼곡 중에 혹시 뭐 유명한 곡, 뭐 알고 계신 곡 있으신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맞아요? 유명하죠. 곡소리. 곡소리. 맞죠, 맞아요. 그것도 영혼을 위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자,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장례식, 특히 한국에 가면 이제 연도라고 보면 바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 되게 그 연도 가보면 이거 되게 한국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해주면서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니 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위로하는 뭐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고인을 기리면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노래로 종교 색깔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 곁으로 편안하게 가기를 바라는 안식을 기원하며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또 위로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례 기간 내내 끊기지 않게 장례 하는 게 기간이라 하면은 뭐 3일 3일? 네. 장. 뭐 5일. 그렇게 하고 장례 미사 때까지 뭐 그 노래를 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장례 이식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모여서도 못하고 해서 그렇다고 뭐 어렵게 됐다, 명맥이 끊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가톨릭 장례 예식이더라고요. 근데 연도는 진짜 특이한 게 성당에 갔을 때 성당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서양적인 성가인데 천주교 연도하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야 이거 굉장히 동양적인데 이게 천주교야? 약간 불교 불교 느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생소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불교 느낌, 이게 낯설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건데, 그 멜로디 라인을 보면은 자장 우리 여기, 우리네 할머니들이 그냥 등을 도닥이면서 그냥 운율을 붙여서 말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불렀던 우리 토속 멜로디인 건 거예요. 우리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진짜 우리 선율. 우리가 그 중간에 뭐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로 우리의 어떤 선율,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가 연도 선율에는 구전으로나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여기가 성당이야, 절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특이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자장자장 노래 불러주시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할 수도 있는 멜로디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멜로디이기도 하고, 잠을 재우듯이 또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선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잘 어울리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은 뭐 고작 해야 굵은 선율 뭐 한 3개의 음 정도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냥 말하는 건데 이제 움직임이 그 안에서만 있는 거죠. 기록적인 의미도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움직임도 시작됐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해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이런 게 잘 보존이 되고 현대식으로 좀 활용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영국에서 공부하는 음악 전공인데 영화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연도 관련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네, 한번 검색해서 연도, 다큐 이렇게 2단어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나라마다 종교랑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토속적인 그 장례 행위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영화 코코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도 그
조상들의 모든 조상들의 이제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계속 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루는 11월 1일인가요? 죽은 자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죽은이를 위한 날이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땠는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조상들을 기리는,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를 하고 이러는 거가 우리나라에 좀 주로 좀 국한된 얘기? 불교의 영향이 있고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기리는 걸 하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두 기쁘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요?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 그럴까요? 예전 같으면은 뭐 아예 상여가 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곡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 3년씩 이렇게도 3년상. 네, 상을 치르고 그랬다니까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 그 상여 소리라 그래서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노래 소리 같은 것도 있고, 지금도 전라도 지역은 그 소리랑 국악 관련돼서 우리 음악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도 같은 경우는 다시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그렇게 상여를 내보내는 상여 소리가 있어요. 그런 상여 소리들도 뭐 예전에 굿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진도 다시렉이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도 다 특징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죠. 진도 다시렉이 모르고 들으면 음식인가? 그러니까 시래기 그게 생각이 나는. 그 코코 배경이 된 날이 망자의 날이라고 해서 맞아요. 멕시코 고유 명절이래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11월 2일은 국가적인 공식 휴일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 가톨릭이랑은 무관한 행사였는데 멕시코인들이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을 많이 하면서 가톨릭의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1일이랑 위령의 날 11월 2일에 이제 편입되어서 명절이 된 거래요. 기억되지 않는 조상님들이 사라지잖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싶고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정말 맨 마지막에 사진이 수백 장이 타다다닥 해서 모자이크처럼 떠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원래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못 알아보지만 영어라서 그 의미 하나가 원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끝날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음악까지 다 듣고 그러다가 제가 봤어요. 원래 그 쿠키 영상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코코는 크레딧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좀 뭉클했어요, 사실. Remember me. 네, 이런 노래죠. 네,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여러 번 봤는데 맞아, 저도 여러 번 추천합니다. 봤어요.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국어 버전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윤종신. 이거 기억해줘. 저는 사후세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이렇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유체 이탈이 돼서 내 몸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어느 빛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어떤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식의 뭐 영화나 책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들. 그러면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펼쳐지는 것이 사후세계.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그 어느 세계에서 존재는 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존재로 그냥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사후세계 그러면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영혼이라는 게 무게가 얼마나 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21g. 아, 그래요. 21g이래요. 영하 21g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로도 있어요. 이게 썰인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21g이 줄어든대요, 사람 몸무게가. 그거 누가 싫어했던데? 그 뭐 재본 사람 무슨 학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는데 너무 표본수가 적고 재현이 잘 안 돼서 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내림 받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보면은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전에는 약간은 무서운 거,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아니면은 좀 앞으로 나 왜 저렇게 보게 됐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동생이 떠도는 영혼을 보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떠돌아다니면서 뭐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생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기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들이 죽었는데 가야 하는 그 다음 세계, 그 사후의 세계로 못 가서 여기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걸 보고 그 영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때로는 좀 괴롭거나 때로는 방해가 되는 뭐 이런 건 거죠. 그런 거 보면 뭐 있다 없다는 저희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나 오늘 같은 얘기를 할 때도 그럴수록 지금 이 삶에 이 순간에 충실해야겠다. 그냥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이 내 몸체가 보이는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보다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세계가 사후 세계가 있어서 영혼들만이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거리가 있고 하다면 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 나는 육체에서 그냥 벗어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미드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한 편이 짧아서 식사할 때 한 편씩 보는데 굿플레이스라고. 지난번에는 업로드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때 그거는 제가 찾아보면서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굿플레이스는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그냥 약간 병맛 아닌가요, 그거? 약간 그래요. 좀 코미디인데 가볍게 볼 수 있는 건데 착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사후세계 어느 거기에 실수로 나쁜 사람이 가는 거죠. 얘는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지. 네, 그래서 뭔가 저게 의도가 있을 거야. 나한테 왜 이래?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의심이나 불편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욕심을 좀 내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뭐 에피소드들이 아까 목사발님 말씀처럼 좀 병맛인 거죠. 막 나쁜 마음 먹었더니 하늘에서 쓰레기 떨어지고 막. 재밌겠다. 네, 이게 재밌는데 그 전에는 그냥 좀 시간 때우고 싶을 때 봤던 건데 글쎄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서 봤더니 저기를 내가 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 레퀴엠 얘기 저희가 한 번씩 들으면서 좀 궁금해졌는데 그게 장례미사 때 부르게 만드는 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어떤 연주의 곡이 아니라 지금은 연주의 어떤 형식으로 쓰여서 노래를 하지만 그 형식 이전에 원래는 장례 미사 때 쓰는 노래.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비슷하려나 싶으네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한다. 잘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쓰여지는 곡인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곡을 쓸 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쓰게 됐대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뒤척거리고 있던 어느 날 밤에 사실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이때가 한 1791년쯤 되는데 모차르트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이랬던 시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뚝뚝뚝뚝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검은 망토에 얼굴 다 가리고 있는 딱 보는 순간 저승사자다 이런 느낌 드는 어떤 사내가 편지를 하나 딱 주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약간 신경쇠약도 걸리고 망상증도 살짝 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음악을 만들어라. 의뢰인이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라. 무섭다.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 저승사자였을까요, 진짜로? 근데 모차르트가 의뢰를 받았으니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걸 쓰면 쓸수록 이게 혹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너 데려갈 거니까 너를 위한 레퀴엠을 써라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았나 봐요. 점점 신경쇠약이 심해져 가면서 당시 이제 부인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지금 다른 곡 연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든 것 같다.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곡을 미완성으로 남긴 상태로 죽게 돼요.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나의 장례식에 올릴지도 모르는 곡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곡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완성을 꼭 하고 죽으리라 생각을 했던 그런 이제 곡이었는데 사실 뒤늦게 이 곡의 의뢰인이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되게 궁금하시죠? 네. 안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지. 사실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프란츠 폰 발색이라는 백작이 자기 아내 1주년 기일에 자기가 작곡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연주를 하려고 심부름꾼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줘라. 그래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곡만 써라. 난 돈을 주겠다. 이게 한 8월 말경에 의뢰가 들어갔고 생애 마지막 이제 3달 동안 건강이 매우 나빠지면서 그를 더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부인이었던 콘스탄체가 이 곡을 완성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완성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곡을 부탁을 여기저기다 했는데 많은 작곡가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거절도 하고 또 제자들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자 중에 아이블러는 시도를 해봤지만 손도 못 대고 포기를 했고 또 다른 제자 중에 프란츠 크사버 지스마이어는 이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대요. 1793년 모차르트가 죽고 2년 후에 말제크 백작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썼어 이러면서 이제 초연을 쫙 했죠.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게 모차르트 작품이었다는 거. 나쁜 사람이네. 그런 사연이 있는 작품인데 모차르트의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작곡가들의 장례식에서도 연주가 됐다고 해요. 쇼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자 친구에게 나에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불려줘 라고 부탁을 하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서 1849년 10월 17일 새벽 2시 어머니 나의 어머니란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데 쇼팽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작곡가들의 장례식에서 쓰인 작품이었다고 해요. 많은 작곡가들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음악이 주는 어떤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모차르트 레퀴엠을 장례 미사에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성당을 다니면 어떤 식으로 이 모차르트 레퀴엠을 듣게 되냐면 성가대 있잖아요. 뭔가 이 성가대 지휘자들의 드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이번 성가 발표회 때는 모차르트 레퀴엠 해보자. 불러보세요. 라크리모사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그냥 그래 돌아가신 분에게 쓰는 표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 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흙으로 돌아간다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종교 있으신 분들은 하느님 곁으로 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돌아간다는 표현이 되게 좀 내가 죽음이라는 거는 그 닥쳤을 때는 두려울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네, 느낌이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제가 그 단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좀 그 단어 자체도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희망이 아닐까요? 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냥 단순히 죽었다라고 하기보다 뭐 하늘로 돌아갔다 이런 희망이 담긴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숨을 거두셨다는데 누가 거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종교적인 얘기긴 하죠. 그래서 뭐 여러 시도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시도 어렸을 때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나왔던 시지만 그런 게 그때는 배울 거리로 이렇게 봤던 거라면 지금은 그 행간까지도 좀 이해하고 이런 느낌인가 돌아간다는 것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 장례식 가셔야 돼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거의 20년을 같이 산 강아지를 보냈어요. 아유, 저런. 20년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보내면서 곧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순간에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언제 가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사랑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 높여서 말할 때만 돌아가셨다 그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 집 멍멍이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그 어딘지 모르지만 얘도 저희가 어미 때부터 키웠던 거여서 얘 어미도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인 거예요. 아, 저런. 그래서 먼저 갔죠. 그래서 어. 뭐 흔히들 그 반려견들이 내가 숨을 거뒀을 때 마중을 나온다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 있는 것처럼 얘도 어딘가 돌아가면 엄마가 마중 나와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시간을 정말 사랑으로 행복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너무너무 기도를 하면서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단어가 조금 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주 쓰는 말들인데도. 옛날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1999년? 막 96년? 저 제목은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막 수채화처럼 막 천국을 막 엄청 이쁘게 표현을 한 그런 영화예요. 막 상도 받았는데 거기서 죽은 강아지가 로빈 윌리엄스를 딱 이렇게 맞이해요. 뛰어와서. 강아지의 사후 세계를 그린 또 영화는 그 베일리 어게인? 베일리가 계속 다시 태어나요. 맞아. 윤회를 거듭하며 계속 베일리 태어나. 어게인. 네, 맞아. 네, 계속 태어나면서 처음에 그 만났던 그 주인을 만날 때까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세대가 넘어가서 또 3편까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구나. 근데 그 강아지는 다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걔가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데. 베일리 어게인 그다음에 안녕 베일리. 이렇게 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랬구나. 네. 저는 베일리 어게인을 봤는데 멍멍이의 사후 세계. 그 베일리는 계속 태어나요. 계속 태어나. 계속 환생을 해. 근데 다 기억을 해. 그래서 그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까지 가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지켜주고 이제 눈 감죠. 그거 엄청 울었는데. 맞아,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뭐 보일 때마다 막 마음이 같이 막 짠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안녕 베일리, 그러니까 2탄까지 나왔나 보다. 제가 3탄이라는데, 그러니까 베일리 어게인, 그 다음에 안녕 베일리 이렇게 해서 2019년에 나왔네요. 여기 헨리 나와요. 헨리. 한국 그 진짜요? 네, 오. 나와요. 출연. 2편에서. 네, 맞아요. 주인공 그 남자친구로. 헨리가 암인가 그래요. 그 강아지가 그걸 알아내요. 왜 후각 그걸로 왜 암 이런 거 찾아내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그걸 찾아내가지고 미리 그걸 알게 돼서 어렸을 때 여자친구였는데 같은 동네 살았나? 아무튼 그래갔는데 이제 다 커서 만나서 그것 때문에 둘이 이제 얼레리꼴레리. 얼레리걸레리로 마무리되는. 그렇죠.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베일리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귀여워.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요? 네. 사람. 근데 이번엔 뭐 남자 살아봤으니까 여자로. 이걸 한번 바꿔서. 좋은데요? 좋은 생각인데. 아니, 살아본 거 또 살면 재미없을 좋은 것 같아서. 생각이다. 저는 금복주로 태어날래요. 마스코트가 될래요. 무생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스코트죠. 그 핵심 단원. 예.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그 도깨비 아시나요? 알죠. 네, 거기서 보면 저승사자가 잘 사는 사람에게는 차를 한 잔 대접해요. 이 잔을 마시면 이 생에서의 기억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잃고 다음 생을 태어나는 것도 신의 배려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를 이제 권하거든요.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에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도깨비에서는 신의 배려니까 마셔라 라고 하지만 이 생을 잘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차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저승사자가 그거를 권해주지 않아요. 그 얘기즉슨 이승에서의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을 지우지 못한 상태로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기억 지우고 다시 태어나고 못된 사람은 기억한 채로 그냥 지옥에서 벌 받고 깔끔하네. 네.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서 연구하는 단체도 생기고 또 경험담들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만들거나 혹은 통계집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아직
유체 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경험은 없는데 혹시 뭐 주변에 알고 계신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유체 이탈해봤습니다. 유체 이탈을 해보셨다고요? 그럼요. 그 가능한가요? 또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죠. 다들 유체역학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듣다 보면 유체가 이탈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유체 이탈 해봤어요. 언제였냐면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신학에 관심이 많던 나름 홀리한 시절이었습니다. 유체 이탈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아무 상처 없이 그 일어나기도 하고 집에서 학교를 갔다 와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약간 심장마비 같은 걸로 쓰러졌다가 좀 이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불가사의한 체험이 좀 많은 홀리한 지금은 불경해져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아마 그때 좀 그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던가 싶어요. 유체 이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네.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진짜 누워서 떠 있었어요. 방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 꿈인가? 근데 꿈 같진 않은 거예요. 뭔가 꿈과는 느낌이 달라. 그래서 떠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방을 막 떠서 돌아다녔어요. 헤엄치듯이 헤엄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냥 부응 하면은 그냥 그대로 떠요. 그래서 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실로 나갔다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집 안에만 돌아다녔어요. 문은 통과 어떻게 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문을 벽을 뚫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거실도 돌아다니고 부엌도 가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또 생각이 이게 혹시 유체 이탈이면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혹시 못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고 이제 하나 궁금한 건 나는 그럼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진짜요? 모습을 보는 거. 네. 그래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인간 육체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 육체의 모습대로 이렇게 우주 그림이 겹쳐 있는 느낌. 그러니까 몸이 형상이 있는데 새까맣고 그 안에 별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죠. 그거를 본 다음부터는 못 돌아가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어요? 누워가지고 있었더니 들어가졌어요. 아빠가 안고 이렇게 돌아다녔네. 되게 신기하다. 그 들어갈 때 똑바로 같이 누워 있어야 되나요? 뒤집어져 궁금한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들어가면 하면은 머리가 발로 머리가 절로 가면 근데 그러니까 감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닿고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그냥 내가 감각이 있는 채로 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재밌겠다. 저는 체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무섭던데. 걸릴까요? 그 진짜 걸릴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해본 적은 있어요. 그 둘리에 둘리 그 많아요? 아기공룡 둘리. 네. 둘리. 요리 보고. 뭐가 나오지? 둘리가 그랬나 또치가 그랬나 그 눈을 보면서 이렇게 잠이 든다. 그래서 그걸 따라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잤어요. 잤어요. 그건 졸려서 잔 거 아니야? 신기하죠. 보다 보면 아니 근데 졸려서 잤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뭔가 행위를 하면서 그것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좀 순간 졸려지면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실제로 졸려서 잤을 텐데 그 순간에는 내가 체면을 깨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는 것만 봤는데 그런 잠이 든다. 잠이 든다. 네, 뭐 제가 이제 유체 이탈을 뭐 그런 거 뭔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예전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 꿈에서 할아버지랑 큰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시더래요. 네. 계속 올라가시더래요. 천국의 계단.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자꾸 따라오라고 하시고 큰아버지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밑에서 아니야 가지마 이래갖고 잡았대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것 같아요. 누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불렀고 근데 뭐 말렸더니 살았다더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맞아,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많이 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뭐 어디를 피해라 뭐 그런 예언 그런 거를 예지몽. 네, 성경에도 나오고 가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저 되게 드물긴 한데 아주 가끔 꿈을 기억하게 되고
근데 그 기억했던 꿈이 어떤 특별한 거였든 특별하지 않은 거였던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이거 봤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때 저쯤에서 누가 걸어왔는데? 이런데 누가 걸어와. 뭐 이런 경우. 번호는 못 봤어요. 6자리 번호. 6자리 번호를 못 봤는데. 좀 보면 좀 알려주세요. 보면 제가 먼저. 같이 반띵 합시다. 전 돌아가신 분 중에는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저 영화 미나리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저도 외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네, 그 할머니 사랑이 남다른데 그 미나리에서 할머니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 중에도 애를 되게 돌보고 뭐 할머니 냄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같이 있으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만 나는 그 특유의 채취? 근데 왜 나는 할머니랑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방을 갑자기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였으니까 할머니한테 주무실 때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로 뭐 섭섭해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찮으실 때도 잠깐 제 사춘기 시절에 그때 그러고 말았지만 그런 걸 내색 않고 서운해 않고 계속 그 사랑으로 곁에 있어 주셨던 거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그게 몽상통하든 그 사후에든 네. 할머니를 되게 만나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만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연결해주나요? 지금 이렇게 영혼을 불러서? 갑자기 무서워지네. 혹시 뭐 오늘 밤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으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얘기, 어떤 음악들을 연주를 하고 영화 얘기도 드라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사후 세계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장례식은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잘 살고 제 자신이 배터리가 다 돼서 그냥 꺼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만약 죽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기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한 또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당장 못 보게 돼서 슬픔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뭐 종교랑은 상관없이 사람이 잘 착하게 잘 순하게 선하게 살아야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들어요. 이번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셔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기쁘게 이야 유산을 많이 남기셨구나. 그래서. 영화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써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그 먼저 죽은 친구가 엄청나게 뭐 핸드폰이고 뭐고 다 발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가잖아요. 그러네. 그게 방법이네. 네, 저는 그 영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영화도 재밌고 잘 만들었고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강아지를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타스는 되겠다 우리 강아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삽시다. 저는 내가 죽는다면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어떤 음악이 있으면 좋을지 뭐 어떤 사람들이 올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냥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걸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죽기 전에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무렵에 지난 세월을 함께 기쁘게 추억하고 서로 고마웠고 이런 걸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내가 먼저 안 갔으면 그렇죠. 사후에 내가 유체 이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몸을 보면서 막 슬퍼하는 거를 보는 거는 내가 안아줄 수도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자식을 아직 길러보진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들만 겪을 수 있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죽음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꾸 폭탄 발언을. 아니 그것이 뭐냐면요. 그 어느 순간 그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집을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내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현관문에서 이렇게 집 안을 둘러보는데 내가 밖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숨이 끊긴다면 그래도 이 내 사는 모습을 내 울타리 있는 사람들은 뭐 가까운 가족일수록 보게 될 텐데 이것까지도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 뭐 뭔가를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생활도 잘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한 이후에 속옷을 위아래를 갖춰서 입는다고. 자기 작재기로 안 입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막 크게 웃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나이 무렵에는 그래도 한 번쯤 주변에 많진 않아도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까운 우리가 기억하는 할머니들이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여태 살아계신다는 거 아직도 계셔 건강하시다 이런 거를 놀라워하면서 말하는 이제 시절이 되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간절하게 한참 들었던 때에 그 장기기증센터 가서 그 각막이랑 장기기증 할 수 있게 서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그 행위가 그렇게 서약서를 쓰는데 너무 간단한 일인데 그 이후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몸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거야말로 사후 세계에 제가 내 몸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바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이 기증을 서약했다는 얘기를 해야 24시간인가? 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 시간 안에 가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변에 많이 알리라고 했거든요.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제 마음이 그렇고 서약을 했어도 못 주게 되니까 그래서 판도라는 장기 기증, 각막 기증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주민증에 이렇게 붙였죠. 네, 저도 3개인가 붙어 있는데. 붙여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요즘에 그거를 신분증을 많이 안 갖고 다니게 돼서.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신분증 집에 있네. 그렇죠. 이런. 주변에 많이 알려야 돼.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놔요. 그래야겠다. 다음에 핸드폰 깨지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럴까지. 본받을 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는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관 안에 들어가 보는 체험도 네네. 해보고 유서도 한번 써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후세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하고 사후세계가 좀 이렇게 섞인 느낌이 있는데 장례를 제가 언젠가 한번 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례 얘기는 더 하시고 사후세계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신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조그만데 세상을 만들 건데 거기 이제 조그만한 미니 인간들이 살아. 그래서 얘네가 죽어. 그래서 얘네를 위한 사후세계를 내가 설계를 해줘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일단 권선징악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거기 이승의 삶을 좀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지옥을 만들다기보다는 어쨌든 너 거기서 사느라 고생했다. 뭐 벌이 있으면 뭐 벌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뭐 불지옥이나 이런 것 같이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뭐 죄값은 좀 치르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거대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숨 막혀서 죽어. 근데 계속 숨 막히게. 영화를 많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신이 있다고 이제 믿을 때 그 신은 뭐 우리랑 더 우리보다 높은 고차원에 있고 뭐 시간 감각도 우리랑 다르고 그렇겠지만 이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서 사느라 고생했고 여기서 억울한 게 있으면 내가 다시 풀어주고 뭐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사후 세계에 너무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벌 받고 싶지 않아요. 잘 살게요. 네, 잘 삽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꿈꾸는 클랑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